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샘을 찾았습니다. 이 샘은 물의 근원지이죠. 이것을 일단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물은 계속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 강물을 흘러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역동성과 풍부함이죠.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이 하나가 아니고 리버스, 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하나여도 이처럼 풍부한데 여러 개의 강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는 그 모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풍부함이 더하여지고 끊임없이 힘차게 역동성 있게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꼭 이와 같다. 앞에서 이 샘물도 귀하고요, 넘쳐 흘러가는 이 강물의 물줄기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모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이고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1장서부터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이 물 자체에는 생명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2장과 5장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나오죠.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 6동입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에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또 물이 나오죠. 베데스다 목가, 이 연못 주변에는 온갖 각종 병든 사람들로 질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못에 있는 물 자체가 사람의 질병을 낫게는 못합니다. 나아가 영혼의 질병은 더더욱 못 낫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만이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의 결혼 잔치 자리에 있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 곁에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물 곁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계셨으니 다름 아닌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베풀지 못하는, 베데스다 그 이름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자비와 은혜를 친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닌 심각한 영적 질병인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 죄를 영원토록 없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서두로 가면 1장에서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이분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 세례자 요한이 사용하는 물 자체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분께서만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령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즉 예수님 재림 때에 몸에 부활시키는 것, 전문 용어로 영화가 이제 구원의 최종 완성인데요.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유인물 속에 몇 가지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지는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강물입니다. 결국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이 성령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그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성령 보내심, 성령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얻게 된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고요.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될 성령 하나님 오심에 대한 예고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이하에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처음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오실 자신이 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이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요한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높이 들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1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오시기로 약속된 주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선지자들 중에서 으뜸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분 면전에서 포인트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표적,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 약속을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게 된 상태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타락하기 전 아담 상태로 회복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아간다고요. 즉 에덴 동산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은 또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성경 이해가 훨씬 쉬우십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인류가. 하지만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를요. 그래서 이 오신 메시아는 본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창조, 타락, 구속은 곧 완성입니다. 완성에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오실 자도 없고 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완성까지 나아가셨어요. 가령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신 뒤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라고 했죠. 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못 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신자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갑니다.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게 영생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 계획입니다. 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로 아들을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지경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앞서 죄는 불순종이고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요.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또 죄를 짓게 하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곧 사단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점을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누구로부터 구원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요, 그 영원한 사망입니다. 결과가 파멸이자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거와 대비되는 표현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시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들을 죽이신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생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즉 죄인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에게 떨어져야 되는 그 진노,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만 교제가 아니고요,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그 부추기는 그 말로 인해서 첫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옆에, 곁에 나란히 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인류 역사는 그때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고 공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부터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온통 자비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아시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호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삭시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은혜가 그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뭐냐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뭐가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져야 되는 그 진노,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거두시는 것을 뜻하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보류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구약은 온통 그림자입니다. 성전,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성전 제사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성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희생되었죠. 이 모든 것은 온통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들이라고요. 봐봐요. 성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제자인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인데, 이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 희생 제물, 제사장이 모두 다 예수님을 표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죄된 백성들과 만나주시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진짜가 온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약이십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몇 가지 용어들을 막 말씀드리는데요, 얘들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첫사람, 둘째 사람 이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소위 대표의 원리라고 해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에는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수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담은 수습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인데 성부의 이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 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조리 낱낱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가려면 그가 보내신 이 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바로 신약 자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취가 샅샅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이 어디까지입니까? 구약의 성취 마지막, 그것은 구약의 절기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믿는 자가 장차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 성자의 사역이 완수된 다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잖아요. 영광 받는 것은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는 것 아직 전이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는 뭔가요? 구약 시대 성령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또 떠나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아예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장차 오실 이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동일하게 구원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을 믿게 하시는 일을 신구약 두루 걸쳐서 하시고 신약 시대 성도의 영광은 이 성령님이 이제는 아예 여러분 영생을 한번 받으면은 그게 얼만큼 듀레이션이 영원이죠. 한번 받으면요 성령이 영원히 신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가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에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들려주셔서 40일을 하늘과 땅을 왕래하시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구약의 절기가 모두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자가 오셔서 하신 일은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아담으로 돌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완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의 영광은요 창조시 아담보다 더 높은, 더 나은 better 스테이터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영광의 영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해당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이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해 함께 보았습니다. 요약하면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각 개인에게 그것을 적용해 주십니다. 성부는 계획, 성자는 성취, 성령은 적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보내신 분, 즉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성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직 지상 사역이 완수되기 이전이니까 장차 받을 성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항상 주기만 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 목숨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다가 연합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승천하고 나서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선물로 줘서 영원히 신자에게 내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은 이미 주어진 그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신자, 하나님의 생명은 성장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7장 끝부분 보면 계속해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요한복음 7장 서두에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은 자기를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들입니다. 자기들을 소개하기를 나는 한때 예수의 동생들이었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좀 나눌 내용이 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점이고요. 따라서 바야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도 보내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어찌 가난하려, 신자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창조시 아담으로 복귀되는 것도 영광 때인데 그걸 아예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멸망당해 줌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조시 아담보다 더 높은 상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모습과 같이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와 이 위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흘러 넘쳐 보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플 교회에 추구하는 가치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면은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직접 공급받는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중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 이 사랑을 전하라, 즉 제자 삼아라, 이게 신자들의 그 사역인데요. 이 일들이 자연스레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힘써알고 그 안에서 풍성히 내가 누리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레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하나님과의 영적 건강, 성장, 풍성이, 누림을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